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그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의 그런 집에서 식사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그냥 통독을 한다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와서 식사하시네. 그러면서 지나갈 그런 그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묵상해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냥 나그네처럼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처럼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서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장면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식탁의 교제를 나눠야지 마음을 먹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강렬하게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그 축복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주목하지 않을 사람처럼 그냥 나타나셔서 그냥 옆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탁 자리로 잘 인도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편안한 그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은혜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뭐 절을 하면서 우리 집에 와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식탁 자리가 이렇게 마련된 거예요. 독특한 거죠. 아브라함의 그런 삶의 태도가 너무 좋았고요. 아브라함의 그런 그 마음이 사랑으로 풍성했고, 또 다른 사람들, 특별히 그냥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난 존경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겠다, 이런 그 마음이 다 이제 어우러지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그런 강생,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계셔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이 지구도 반응을 합니다. 이 우주도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지진이 나타나요. 땅이 떠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을 우리 감당할 수 없다. 나를 지으신 분이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이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임재 앞에 그냥 바람이 뭐 소용돌이를 치면서 뭔가 소리를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바람과 이 모든 것들이 생명도 없는데 그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뭔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나타나면 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보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요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마음이 좋았고 상황이 좋았고 그러면서 그냥 확 가서 집에 이제 초청을 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잘 어우러지면서 이 식탁 자리가 이제 마련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두 번째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하나님 만나가지고 로또 번호 좀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번 주 로또 번호가 뭐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메시지를 받겠다. 하나님의 그런 계시의 영역에 한번 내가 들어가겠다. 그렇게 소망이 있을 때 이걸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갈급하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계속 받았어요. 네가 본토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삼고 창대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누차적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메시지는 계속 받아도 괜찮아요. 구원의 메시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도 괜찮고 괜찮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연애하고 결혼할 때 몇 번 들으면 좋아요? 그냥 한 번 들으면 되죠. 그죠? 아니죠. 한 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심지어는 살아가면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사랑은 다 꺼지고 죄만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부부의 삶 책의 제목처럼 연인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연인 때보다 더 뜨거운 그런 관계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가야 되죠. 더 깊이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더 들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 가슴이 채워지죠.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못 들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친구와 우정이 있어도 지나가면서 더 깊어져야 되죠. 우정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 더 많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야, 난 너만 만나면 참 마음이 편하네. 너무너무 고맙다. 아, 이렇게 목소리라도 들으니 너무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 들어야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나 하나님 믿어. 그렇게 끝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나날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나날이 더 반복되면서 풍성해지고 구체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이제 내가 너를 아들을 주겠다. 이 아들이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며 사실은 하늘의 헬과 같이 땅에 그 티끌과 같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계속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주실 때 이미 99세였거든요.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이게 몇 달 안 되는 거예요. 한 두 달, 세 달, 네 달은 안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할례 언약을 말씀하실 때 이미 약속을 또 주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이제 내년에 이제 아들을 낳는다. 이름도 이제 분명히 주고 아브라함에게는 주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라는 어디 있냐? 사라 어디 있냐? 장막 뒤에 바로 있었어요. 사라를 언급하면서 사라가 정말 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라가 마음 가운데 아니 나는 지금 뭐 늙었고 뭐 남편도 늙었고 심지어는 이제 생리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제 난 난자를 만들 수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안 되는데 나 이제 못 나는데 이제 생물학적으로 끝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웃음이 난 거죠. 아유 저분이 오셔서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시나 아직 하나님인 거를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미 10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정확히는 야훼께서 오늘 세 번역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로 번역했죠. 영어 성경도 Lord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다 대문자로 되어 있거든요. LORD 이거 다 대문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야훼 하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훼께서 사라가 어디 있냐고 얘기하고 야훼께서 지금 사라가 바로 내년에 이제 아들을 낳는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웃으니까 하나님이 아니 내가 말하는데 웃어? 여러분 내가 말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에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웃을 때 기분이 어때요? 우리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데 웃어요? 아닐 것 같다면서 웃어? 안 되죠. 사라가 왜 웃냐? 왜 나이가 많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웃냐? 여호와가 안 되는 일이 있느냐? 내가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없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재밌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져. 재미가 없죠.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사라지네. 할렐루야. 야, 상식적으로 내가 너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그걸 잘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넘어가네. 할렐루야. 상식적으로 내가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나는 이걸 감당하네. 할렐루야. 상식적으로 나에게 축복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이 물빛이 부어지네. 할렐루야. 나의 구원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의 구원은 나를 통한 것이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 무슨 재미예요, 그게. 그냥 태어나.
오늘 잤더니 아기가 생겼네. 무슨 재미예요 그게? 기도 가운데 태어나야지. 그래야 소망이 있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가운데 태어나야지. 그래야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부러 환경을 끝낸 거예요. 안 된다. 못 난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하나님 딱 받으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네. 이 아들 줘서 하나님이 정말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기 원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려고. 반복적인 것 같은데 구체화시키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그 기쁨을 한번 보기를 원했던 거야. 아브라함이 정말 좋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막 좋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옆에서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임재하신, 강림하신, 성육신하신 첫 번째 이제 이유가 이제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내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그런 그 말씀, 나를 향하신 그런 그 계시의 말씀들, 우리를 향하신 그런 계시의 말씀들 우리가 늘 더 구체적으로 듣고 풍성하게 듣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킬키즈 목장, 아마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성 목자님, 최지 목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이상군 성사님, 양성식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늘 그냥 두리뭉실 기도하지 말고 목원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면 얼굴을 떠오르면서 그 사람을 딱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가능한 그 목장에 속한 그런 자녀들까지 다 기억을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왔던 그런 사람들 행사가 아니고 지난주에 첫 번째 방문한 것이 되어져서 계속 교회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사람들이 많이 왔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끊임없이 새가족들을 품고 기도를 해야 잘 이렇게 교회 정착을 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그런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분들이 다 목자 목녀님이 되고 또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지금은 그러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그런 가족들을 이렇게 만날 때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말고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더 풍성히 축복을 해야 되죠. 또 우리가 또 새로운 그런 사람들 인도할 때, VIP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그 말에 권위가 있고 또 사랑이 묻어나고 또 은혜가 잘 묻어나면서 권면하고 우리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능력이 많으시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늘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믿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늘 마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킬키즈 목장과 아마존 목장의 정성 목자님, 최지 목련님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와 확신 가지고 열정으로 영혼들을 만나며 목원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성길 가운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계속적으로 영혼이 구원되어지며 세워지며 또 주님의 그런 제자로 언제나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장 모임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그런 목자들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목장이 더 은혜 가운데 서서 또 분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정을 섬길 때마다 가정과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축복으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상곤 선교사님, 양성식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그 삶을 드리는 그런 가운데 열정으로 사역할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사역을 인도하시며 소망 가운데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양성식 선교사님 특별히 열정으로 사역하면서 이제 새롭게 어린이 사역을 더 열정적으로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린 영혼들이 복음 안에서 잘 또 변화받고 은혜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런 축복을 받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며 부흥하며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 감당할 그런 귀한 영혼들인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가운데 변화받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그런 사도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가족도 우리가 인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난주에 왔던 그런 사람들 계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품은 그런 VIP들 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목장을 통해서 계속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복음으로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늘 말씀 받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열정으로 시작을 하는데 매일매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직장으로 나갈 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때 가정생활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아브라함처럼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축복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직장일을 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귀한 그런 자녀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